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하면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이죠.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담긴 의미가 아까도 제가 초를 밝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기다림이란 또 다른 말로는 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까 대림절 두 번째 초의 의미가 회개와 평화라고 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마지막 달에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달에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에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당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주 대상은 유대인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심한 책망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백성들은 나몰라라 했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그들이 미워서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독서를 날렸을까요? 그건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논리를 펼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다리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해야 하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상황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단언합니다. 왜냐? 회개 없이 구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그리고 비록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구원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나도 회복해야 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나 잘못에 걸리는 시간보다 그리고 그 노력보다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건 모든 것은 말이나 행동이죠. 나는 무심코 한 번 뱉은 말이지만, 그리고 한 번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데까지는 나는 한마디 말을 탁 뱉은 것이지만, 나는 하나의 액션을 취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시 아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나는 말하고 난 다음에 뒤끝 없어 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를 봐요. 물론 나는 말하고 홀가분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로 인해서 참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나는 회복이 쉬울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일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다듬고자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은 일어납니다. 모두가 실수하니까요. 우리 모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건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회복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의 답이 이렇습니다. 옷이 2벌이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그 뒤에 12절을 보면 세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또 그 뒤에 14절에 군인들이 나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답을 들어보면 얼핏 들었을 때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리면 당연히 부과된 것만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군인들이라면 당연히 강탈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본분에만 충실하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것도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당연해 보이는 말대로 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미 현실이었다면 저 당연한 대로 한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당연한 말대로 하지 않고 그 말을 어기면서 살아왔다면 그 당연한 말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금의 어지러운 현실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명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이 그냥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만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는 우리가 만날 예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여쭈었듯이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만날 예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입니다. 기본은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전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옷이 없어도 나는 2벌, 3벌, 여러 벌 입기를 원했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니 분명 정해진 세율이 있는데 부과될 만한 그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정해진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금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해야 할 본분을 잊고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고 거짓 고발로 돈을 강탈합니다. 군인은 나라에서 받는 그 급료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해 돌이켜 회복해라. 다행히도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본이라고요. 기본. 먼저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마 시대의 식민지 사회에서도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잘못 사용하던 그 사람들에게 기본을 지켜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그 본분을 넘어서지 마라.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해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가 가진 권리보다 더 하고자 할 때, 또는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내가 가진 그 본분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그때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도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리들과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 결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저 사람들과 저 세리들과 저 군인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묵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 본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실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라. 내가 맡은 그 본분,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기본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본을 다시 회복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기본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 기본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내가 해야 할 기본이 무엇일까? 좀 거창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나의 기본은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주어진 권리인데 그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권리를 하찮게 여길 때 일그러진 권력이 나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외부 세력이 이 나라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 권리만을 너무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만을, 아니 그 권리를 너무나 욕심대로 과하게 자기 것만 챙기려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남은 하나의 희망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마저 내 권리만을 과하게 주장하며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기본이 바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과 특히 우리의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 권리가 있죠. 그런데 나의 권리가 있지만, 그 은혜 받을 권리, 축복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성도의 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예배까지 또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기본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리를 주셨고 은혜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책임은 잘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경우는 없죠.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죠. 우리 여기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사실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배에 대한 굉장히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더 들어와 주시길 간절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행하지 못했다면 교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저는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주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와서 그냥 표면적인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로 서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마음 먹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사실 얼마나 결단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따가 이제 결단 찬양도 우리를 사용하소서의 그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잖아요. 그리고 입술로는 늘 선포하며 찬양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권리는 갖고자 하지만 책임은 맡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쭐 수 있고 그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남이 어떤가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본이 잘 되어 있나? 만일 잘 되어 있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일구어온 나라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특히 이 땅의 교회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바라기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이 참 많이 어지럽고 특히 이 나라 가운데에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온 공동체 안에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후의 후손들의 물려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기본을 잘 챙겨 충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